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공격하는 원수를 대적하라. 우리 가정의 달인데 가정을 공격하는 원수들의 공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그냥 대책 없이 많이 당하는 것 같아서 세미나로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다 가시더라고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팔아야 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좀 영적인데 좀 관심이 좀 덜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물꼬는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 나누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너무 우리 주위에 흔하게 이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나눠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대적기도. 우리 정 목사님 잘 정리를 해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대적기도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말 꼬투리를 잡고 엎드려지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무슨 대적기도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뭘 말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그래야 좀 꼬투리를 잡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 청년 때 이렇게 한월산 기도원으로 휴가를 간 적이 있어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형제가 있는데 3명이서 이렇게 휴가를 갔었는데 거기에 데리고 와가지고 고쳐달라.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뭐 영적인 뭐 그런 거 전혀 모르고 그냥 기도하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냥 무작정 기도해서 하나님께 고쳐달라. 고쳐주시옵소서.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째려보고 막 그래요. 째려보고 같이 째려봤더니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때는 대적하는 걸 몰랐어요. 대적이 무엇인지 전혀 그때는 몰랐어요. 영적인 걸 전혀 몰랐기 때문에 또 교회도 그런 보수적인 교회이다 보니까 그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간구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 야, 우리가 이 능력이 없나 보다. 뭐 그렇게 하고 그때는 돌아왔습니다. 이 대적한다라는 의미를 그때는 몰랐어요. 대적하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권능을 주셨다고 했어요. 원수를 제어할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을 주실 리는 없습니다. 그죠? 필요치 않은 것을 주실 리는 없어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용하시나요?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나도 사용하지를 못했어요. 뭐 이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수하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피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많은 부분에서 귀신들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은 부분에서 이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것을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적이 보여야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이 보여야만 우리는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전쟁조차 있다라고 우리는 잘 인식하지를 못해요. 이런 전쟁이 있다라고 인식하지를 잘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노임과 풀어짐과 해방이 주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르라. 우리에게 있는 이걸과 이걸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원수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우리 이 믿음 생활은 이 혈관, 육신적으로만 살아가는
육신적으로만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 배경에 있는, 배후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서는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가 진리의 허리띠,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의의 호신경, 의롭게 우리가 항상 살아가야 되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도 처음에 이 전쟁을 잘 몰랐는데 청년 시절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무기력감이 찾아왔대요. 너무나도 온몸에 힘이 빠지고 여름철인데 책조차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생각에 내가 더위를 너무 먹었나 보다. 더위를 먹어서 지금 너무 힘이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이 점심을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마당 평상에 올라가서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숟가락 들 힘조차 없더랍니다. 그럴 때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너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네가 무기력한 거 보니까 혹시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어머니는 좀 기도 생활을 하는 분이나 영적인 감각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들을 때는 그 말을 부정해요. 아니 내가 무슨 귀신이에요. 귀신은 날이 더우니까, 너무 더우니까 힘이 빠진 걸 가지고 무슨 귀신이 그러는 거라고, 이렇게 내가 크리스찬인데 귀신이 감히 나에게 들어오겠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좀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대요. 그래서 이건 비정상적으로, 무기력해도 너무 이게 비정상적으로 무기력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날이 덥긴 하지만 왜 이렇게 전신에 힘이 다 빠졌을까? 그래서 한창 그 당시에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던 때라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악한 영이 들어올 일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속으로 기도했다면, 속으로, 마음속으로 혹시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연습처럼 그냥 속으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런 식으로 기도했대요. 근데 그 결과가 너무 놀라웠대요. 갑자기 전신이 찌르르 하는 소름이 돋으면서 온몸에 갑자기 힘이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이 단순간에 불과 2, 3초 사이에 다 사라지고 갑자기 생기가 돌아오게 되었대요. 그럴 때 너무나도 황당했답니다. 너무나도 황당했대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아니 내가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크리스찬인데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한 방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없었어요. 야, 그렇다면 내가 귀신에게 지금까지 속아서 살아온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내가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렇게 공격할 수가 있을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이분도 이제 총신, 우리 합동 측에 계셨던 목사님이니까 그냥 안심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황당해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을까? 그래, 이때부터 이제 대적하는 이 기도를 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나 마귀, 이런 영적 전쟁 이야기를 하면 두려워해요. 야, 내가 혹시 대적했다가 더 많이 악한 놈들이 세게 들어오면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제 마귀만 또 묵상하는 거예요. 마귀. 이것도 마귀가, 저것도 마귀가 하는 거 아니야? 모든 배후에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좀 균형이 좀 필요해요. 균형. 좀 지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영들, 귀신, 영적 전쟁들은 어떤 개념으로,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상징으로, 지적인 크리스찬들은. 그렇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이 귀신들의 활동, 공격, 전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행복한 일한 일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일방적으로 이 전쟁을 몰랐으니까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그리고 고통을 겪고 많은 증상과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이제는 무기력하게 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전쟁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서 노임과 해방을 가져왔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행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신학적으로 논쟁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경험하는 사람들 그 고백들은 다 한결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에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증거는 너희는 오늘 말씀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피하리라. 베드로에게도 사탄이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주님께서 분명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어요. 유다에게도 들어갔어요.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에게도 들어갔어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통로를 열어주면 언제든지 이 사단은 우리를 조종할 수가 있습니다. 조종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해야 되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피한다는 건 도망간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에게 소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들에게 눌리고 억압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고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구약의 사울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지만 또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지만 악령이 그에게 들어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계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이 집어넣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는 이 악령이 그에게 들어가서 번뇌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뇌한다. 이것은 갑작스럽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갑작스럽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사울에게 이 악령이 들어가서 그를 깊은 번뇌, 두려움 가운데 빠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계시니 사람에게서 하시되 물어보는 곳으로 다니며 주의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오니 내 집으로 가리라 하고. 여기서 집은 사람을 말하죠. 사람. 그죠?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사람이 깨끗이 청소를 했어요. 회개도 하고 정말 사랑이 주는 생각을 이제 품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나갔어요. 깨끗하게 소재가 됐어요. 근데 나온 내 집으로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내가 들어가리라.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소재가 되었어요. 더 악한 것들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거할 수 있는 집과 같은 곳이에요. 집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들락달락 할 수가 있어요. 들락달락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면, 잠자고 있는 상태가 되면 귀신들은 혹독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이제 무디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상태가 되면 그냥 쉽게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이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런 감각이 없느냐면, 악한 영들이 사람에게 들어올 때는 막 눈을 까고 막 떨거나 이런 것만이 귀신의 역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젓가락이 막 날아다니고 갑자기 스피커가 막 떨어지고 귀신이 왔나봐 그런 것만 귀신이 하는 역사라고 여기기 때문에 막 쓰러지고 살아요. 그러나 이 귀신들의 역사는 뭐 그런 증상을 분명히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흔한 경우에는 그런 우리가 인지될 정도로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누를 때 나타나는 대부분의 현상들은 뭐냐면 마음이 우울해진다거나, 하나님이 우울함을 주시지 않잖아요. 그죠? 나도 우울함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울한 마음. 하나님도 주시지 않고 나도 원하지 않는다면 누가 주겠어요, 이것은? 우울한 마음이 갑자기 들고, 또 갑자기 분노가 확 치솟아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하나님이 분노하도록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막 분노하고 싶어서 분노합니까? 갑자기 또 죽고 싶은 생각을 또 심어줘요. 하나님, 너 죽어라. 너 이제 죽어라. 아주 따스한 목소리로 그러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죽고 싶어 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갑자기 그런 생각들을 막 심어줍니다. 심어줘요. 몸이 무겁고 무기력해지는 것, 또 심하게 외로워지는 것, 막 심하게 외로워지는 것. 하나님이 외로움을 주시지 않잖아요. 나도 외로움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은 일방적인 증상들이 대부분이다는 거예요. 대부분. 귀신들이 그런 생각, 마음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모든 분노나 모든 슬픔, 모든 외로움, 너 다 귀신이 그런 거야? 그렇게 예민해서도 안 돼. 잘 분별을 해야 돼.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 이런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그런 것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방해. 절대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내 기분이 왜 이럴까? 내 마음이 오늘은 그러네. 그걸 다른 방법으로 달려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무지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묶이고 속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부자연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근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분별하여서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랍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 영적 전쟁은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에 강하느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요즘 기분이 날씨 때문에 그럴 거야. 아마 날씨 때문에. 아니면 상황이 막 이래가지고 좀 그럴 거야.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무지하게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속고 사는 거예요. 속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삶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 삶. 우리도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런 것들이 속이고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목사님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불안한 느낌이 계속 들려요. 불안한 마음이 이상하게 계속 들더래요. 그래서 예전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저번에 대적했으니까 갑자기 몸이 회복되었는데 혹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이 불안감도 혹시 이 귀신이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확실히 별로 없었어요, 그때. 그래서 믿자야 본전이다. 한번 마음을 한번 해보지 뭐. 그러면서 악한 영을 쫓는 기도를 한번 마음속으로 했답니다. 혹시 이 불안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당장 나에게서 떠나라.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몸에 전율이 오면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럼 많이 속아갔단 말인가. 이 귀신들에게. 얼마나 내가 속아갔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영역을 이제 연구하면서 임상적으로 이제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경험들이 이제는 자신을 행복한 이제 삶으로 인도한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능,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피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주기도만 할 때 그냥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적인 권능과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가운데 가장 놀라운 선물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아프다고, 또 무조건 힘들다고, 또 뭐 무조건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은 막이다, 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억압, 눌림, 이런 것이 왜 오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또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들은, 이 악한 귀신들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줄 때에 내가 지금 불안한 것은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이렇게 심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너 지금 이 상황을 봐라. 마땅히 분노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절대 참지 마. 너를 아주 우습게 볼 거야, 저 사람이. 분노해. 사단은 합리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원수하는 것이 내게 있다.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것이. 야, 너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그거? 너 무시하잖아, 지금. 분노해. 분노해. 항상 마귀의 속삭임은 논리적이고 상황에 맞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은 쉽게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경의 음성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쉽게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병이나 고통, 이게 다 귀신의 역사다, 그렇게 봐서는 안 돼. 귀신의 역사는 대적에서 쫓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은 자연적인 이유로 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부딪히면 다치죠. 당연히 다치죠. 질병에 걸리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당연히 걸립니다. 그러면 그 치유 과정도 점진적으로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주는 것은 급작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급작스러운 경우. 혹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있어요. 그럴 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회복이 되어집니다. 자연적으로 온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치료해야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질병에 걸리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귀신이 공격하는 것인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경험에 가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적인 불안감들이 있어요. 만약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데 공부를 안 했다면 그건 대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그죠? 공부 안 해서 불안한데 뭘 대적을 하겠어요? 야, 이 불안감을 주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대적이 안 되죠. 공부를 안 했는데 불안하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분별해 우리는 나가야 돼요. 아무 특별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불안감, 자연적인 원인이 없는 그런 불안감들, 이것은 악한 영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가 분별해서 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 정말 적절한 상황과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서 분명히 대적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 이제 영적 전쟁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한동안 시간을 흘렀을 때 갑자기 눈이 아픈 경우가 생겼어요. 눈이 아프게 되었어요. 그래서 눈이 너무나도 아파가지고 뜰 수가 없었고 조그만 이런 형광등 불빛만 봐도 진물이 막 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직 결혼하기도 전인데 이렇게 눈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낫지. 그래서 나는 결혼을 못하고 그냥 중보기도나 기도하는 게 좋으니까 중보기도나 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같이 이렇게 영적 훈련을 하고 있던 친구로 또 전화가 왔대요. 눈이 아파가지고 눈을 감고 전화를 받는데 그 친구가 형, 참 이상해요. 형을 위해서 갑자기 기도하는데 형에게 갑자기 메뚜기 귀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귀신. 나보고 메뚜기라고 하는데 아니 메뚜기 귀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대적하고 쫓아내가지고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형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악한 영이 튀어나오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네 형제가 지금 속고 있다. 전화를 해서 한번 알려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섞고 있어요? 하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 목사님 깨닫고 지금은 알 필요 없고 내가 다시 전화 줄 테니까 끊어요 하고 끊고 나서 마음속에 분노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또 섞고 있었단 말이야.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마귀시키 큰 소리로 눈을 크게 뜨고 외쳤답니다. 이놈의 마귀시키. 근데 놀랍게 그 즉시로 눈이 회복되었답니다. 흐르던 진물이 멈추고 눈의 통증도 사라지고 형광등만 바라봐도 아프던 눈이 순식간에 낫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속고 있었는지 분노가 여기에 시작했대요. 악한 영들이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고 분명히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나 대적은 하지를 않았어요. 대적.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 우리 마귀를 우리는 정말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죠? 이제 하십시오. 한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대적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면 말씀하세요. 나누세요. 카페에 올리세요. 올려주세요. 그래서 대적 기도가 확산될 수 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는 행하고자 하니라. 그는 처음부터 선진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오직 말쟁이요 그렇지 새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는 존재. 악한 영들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넌 그 고통을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 넌 그렇게 당연히 화를 내야 돼. 넌 이렇게 우울하게 지내야 돼. 그래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속입니다. 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들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영들의 공격 루트가 뭐냐? 그것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 많은 생각하죠,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통로는 생각이에요. 생각. 영적으로 둔한 성도들은 귀신 이야기하면 막 겁을 내, 떱니다. 내가 크리스찬인데 귀신에게 속을 리가 있겠어?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악한 영들의 공격은 너무나도 보편적입니다. 너무나도 흔하다. 언제나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통로는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문이 되고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와 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 이 영들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사람이 덥석 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조금씩 점점 그 사람 깊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아까 집이라고 했죠? 그 사단에게, 귀신에게 점점 열어주면, 생각을 점점 받아들이면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그 사람 속에 점점 자리를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앞서서 시몬의 아들 다른 유다의 영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었더니. 유다가 갑자기 사단에게 사로잡힌 것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건 아니에요. 뭔가 생각이 조금씩 들어왔을 겁니다. 그에.
야, 예수님이 죽으신대. 죽으시면 다 끝장 아니야. 끝장 아니야. 돈이라도 챙겨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뭐 싸우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겠냐. 합리적으로 어떤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 생각이 점점 마음 안에 자리를 잡습니다. 조금씩 받아들였어요. 그럼 사단이 그 통로, 그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안에 완전히 자리를 잡습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된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이 이제 되어진 겁니다. 말씀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거부를 했으면 되는데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은 가룟 유다의 생각이 되고 말았어요.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더럽고 악한 생각과 충동을 자꾸만 넣어줍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거절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그 문을 열어주느냐 닫느냐. 우리가 집에 문을 열어놓으면 도둑이 들어오죠. 다 모든 걸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마귀에게 열어주면 들어옵니다. 우리 다 도적질해 갑니다. 그 통로가 바로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갑자기 마귀의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마귀를 받아들였을 때도 여전히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남아있었어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전이나 받은 이유나 똑같았어요. 가룟 유다가.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마귀는 그렇게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의 변화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의 안에서 활동하는 마귀의 움직임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것, 성령의 음성과 반대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활동하는 일반적인 방식.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도 역시 마귀에게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대 살아날 것을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흥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나오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나한테 이런 이야기, 이런 책망을 받았다. 아마 짐 싸들고 멀리 갖고 야 이 사탄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니 그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생각해서 사랑해서 그렇게 한 말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신다는 말씀이 야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큰 상처를 받을 겁니다. 큰 상처를 받을 겁니다.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이야기인데 갑자기 사탄, 마귀라고 그러니까 황당했습니다. 근데 대단한 게 주님 곁에 있어요. 베드로. 유다처럼 그 생각을 그냥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옳아 보이지만 옳아 보이는 생각 중에도 악한 영들이 넣어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인정이 사랑의 모습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 십자가 져서 안 돼요. 그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가차없이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인 것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들은 어떤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줄 수가 있어요.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항상 생각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기회로 여러 가지 말씀하여 가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우리가 나와서 뿌렸으니 따라오는 길가에 어떤 아침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먼저 새끼는 교를 들으나 너무나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사단은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뽑아갈 수도 있어요. 뽑아갈 수도 있어요. 감동을 뽑아갈 수도 있어요. 여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았다고 했어요. 뿌려진 게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네가 이렇게 행하라. 어느 순간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네. 야, 얼마나 귀찮겠냐 이거. 누군가 하겠지. 놔둬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넣어줄 수도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동과 생각들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을 집어넣고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미용실처럼 여러 사람이 와요. 그럼 막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막 정신없어. 여러분의 영적 마음 상태가 그렇다면 빼앗길 수가 있어요. 이런 소리도 담아두고 저런 소리도 담아두고 말씀도 조금 막 섞여있고 나중에 없어요. 빼앗아. 길가에 뿌리는 자. 빼앗깁니다. 막을 건 막고 받을 건 분명히 받고 간직해야 될 것을 분명히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 마귀들은 우리 안에 들락거리면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이것을 우리가 대적하고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는 어떤 생각, 감정, 충동, 이것이 정말 악한 영들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별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떤 은혜와 감동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관리를 잘 못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